민수기 3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한 권 한 권이 이렇게 끝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성취감도 있고요. 그래서 참 한 권 한 권 끝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마지막 권까지 이제 이르게 되겠죠. 이제 모세오경이 이제 한 권 남은 신명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신명기 끝나면 또 한번 이렇게 감사한 또 책거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분인데, 보통 한 책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얘기한 것들에 총 압축을 해서 딱 마무리를 짓는다든지, 그게 이제 보통 책의 그런 그 흐름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36장은 이 또 하나의 토지 분배에 대한 이 규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 분배가 다 끝났죠. 그 원칙이 다 세워졌습니다. 분배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떻게 나눠라 원칙을 다 주고, 큰 지파는 큰 거 가져야 되고 작은 지파는 작은 거 가져야 되고, 그런데 위치를 선정하는 건 제비를 뽑아야 된다. 그런 원칙들을 다 정해놓고요. 또 레위인은 이스라엘 경내의 48개 성읍에 거주하되 그 성읍의 사방에 어제 생각한 바로는 900m 정도의 이 둘레에 살도록 해라. 그런 조항까지 다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이제 조례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게 이제 오늘 36장인데요. 이런 거를 보면 율법이 미진한 것들이 생기면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충해 주시고 또 보충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항상 보면 양면이 있고요.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를 전체를 다 대입해서 어떤 속 시원한 답을 얻기는 사실은 어렵죠. 세상의 법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법은 개정이 되고 새로 신설이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이 36장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이 법 규례를 보면 이미 27장에서 슬르보앗의 5명의 딸들이 요청한 그 내용에 대한 이 보충법입니다. 보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사랑의 불덩어리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사랑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율법,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부족해 보이고 저것도 부족해 보이고 이런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의 삶에 다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죄는 눈덩이처럼 크게 보이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없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율법은 사랑이 완성해 가도록, 그래서 모든 율법을 꽉 채우고 완성시킨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여기 1절 2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두령들이 모세와 다른 지파 두령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2절부터 그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요지는 뭔가, 우리가 이 제비 뽑아 얻은 기업 중에 슬르보앗의 딸들의 이름으로 그 딸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 슬르보앗의 이름을 거기에 첨가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업을 받았는데, 이제 그 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집갈 때가 다 되었는데, 그들이 결혼을 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은 그들의 땅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갔을 경우에 그 땅 자체가 이양이 돼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파별로 골고루 땅을 분배를 형편껏 이렇게 공정하게 해주셨는데,
그 딸들의 이름으로 받은 그 땅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 남자들의 그 지파로 옮겨지신 거 아니냐. 우리한테는 빠지고 그들에게는 첨가가 된다. 이게 희년이 돼도 그 땅은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골고루 공평하게 주신 땅을 옮기지 말도록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이 모세가 이 문제를 대처를 해가는가? 여기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했죠. 그리고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슬로브와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처리를 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을 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눈여겨볼 게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모세가 너희들 말이 옳다. 이거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는 거를 모세가 옳도다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지난번에 27장에서도 이 슬로프와 딸들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는 기업을 못 받고 마는 겁니까? 그렇게 요청했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오늘도 이들의 말이 옳으니 옳도다. 뭐 표현이 그렇지만 부전자전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내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옳다. 이게 참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뭐라 하니까 내 말이 옳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화법. 우리가 이걸 또 배워야 할 부분이죠. 항상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 책망을 해도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다 존중하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주님이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충분한 사유가 참작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들의 호소를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인정을 해주셨고 그렇게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하나 걸고 허용을 해주셨는데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 여기 6절에 보니까 슬로브와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을 가게 해라. 그런데 단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라. 그러면 이 지파와 지파 간에 이 땅이 옮겨지는 일 자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고 또 소통을 잘해주시는 상식이 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지금 슬로브와의 딸들 입장에서 또 그 지파의 두령들 입장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집을 피운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또 선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땅의 문제죠. 땅의 문제. 이 땅 분배에 대한 문제가 이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고 왔지만
이 먹는 거 나오고요, 입는 거 나오고요, 뭐 씻는 거 나오고요.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신령한 문제들은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늘의 것, 그것을 우리가 가치관 삼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되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것도 하나님 관심사예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벌고 쓰느냐, 그것도 관심사고요. 우리가 우리 집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관심사입니다. 이게 어떤 건 신령하고 어떤 거는 세속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뭘 먹을까 고민하고 막 애쓰고 다니고 무엇을 먹을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의 먹는 게 결국 우리의 건강을 귀결하기 때문에 성도가 뭘 먹고 사느냐, 먹는 것도 구별되게, 또 입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뭐 우리가 아무거나 다 뭐 유행 따라 다 그렇게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담은 삶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 분배 문제는 왜 또 민감하냐면 이게 후대로 내려가면서 이게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제에 이 최고의 적절한 것들로 이 율법 규정을 주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대에 이것을 잘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땅 문제가 나와서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10년 훨씬 넘게 이제 안수받았던 그 서울의 노량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 땅 문제, 제가 있을 때 4년을 있었는데 땅 문제가 있었어요. 100년을 이제 지금은 110년이 훨씬 넘어가죠. 제가 있을 때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도 크게 짓고 여러 사업도 하고, 바로 이어서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100년이 됐는데 그 노량진 본동이란 땅이 한강변에 타긴 정말 위치는 좋은데 아주 복잡한 동네입니다. 달동네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100년이 넘어가는 교회가 교회 본당 터가 교회 게 아니에요. 교인 중에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때 장로님들이 뭐 수십 명 되시고, 이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어떻게 100년이 넘어가면서 이 교회 본당터가 이게 교회 게 아닌 상태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걸 물려줄 수 있느냐. 얼마나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는지. 그 수백 평의 땅이요, 명의가 한두 명이 아니고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누군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아주 머리띠 두르고 그거를 아주 필사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시청과 구청을 밥 먹듯 드나드시면서 공무원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예. 저분의 저런 열정 같은,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거를 다 파고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니까 그게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해오던 작업이 결국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복잡한 그 교회 본당터를, 거기가 이제 뭐 개발이 되든지 하면 꼼짝없이 그냥 교회가 홀리고 쫓겨날 이제 상황이 되는 일이 찾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고 해서 결국 그 땅을, 교회가 참 버겁죠. 왜냐하면 기념관도 적고, 근데 그 본당 터를 사는 금액이 한 60억이 됐습니다. 그거를 다 해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이게 100년이 넘은 교회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를 썼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뭐 그게 남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해결을 해 가야죠. 예, 우리 때에 뭐 우리 때라는 게 기간이 명확진 않지만 결국 우리의 어깨에 메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부담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이거 뭐 남의 일도 아니고요. 또 뭐 알아서 되겠지고도 아니고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겠지. 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 문제, 오늘 땅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좀 정리를 하면 민수기에는요 유비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이게 뭐냐면 다 우리에게 이 본질과 본체가 뭔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애굽이라는 세상,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이 광야는 뭐냐? 성도의 신앙 여정이에요. 가나안은 뭐냐?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끝도 없는 그 영원의 삶을 살아갈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단강은 뭐냐? 우리가 찬양도 하죠. 죽음의 강입니다. 그 강 건너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금 본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광야. 어떤 사람은 광야 지금 시작점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광야 요단강 직전에 지금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내일 요단강 건너갈지 여러분이 10년 후에 건너가실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 그 삶을 살아간다. 그게 광야 생활이다. 이 광야 생활을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훈련과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너끈히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이 만난 광야에서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나는 과연 10명에 속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2명이 되었을지 그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 또 이 세상에 이 사망의 독이 우리 안에 퍼져갈 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노뱀을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유비입니다. 유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이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분명한 거는 그 3,500년 전 만나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날 모양은 바뀌었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구름 기둥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만나처럼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잘못한 거는 우리 삶에 없애버리고 잘한 거는
더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경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여정, 우리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온 듯 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또 반석의 샘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끌어 가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36장 땅 문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땅을 주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밤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 모든 것들이 잘 순종탄하게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의 손에 의탁드리올 때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